1절에서 우리 끝절까지인데 좀 끊어서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소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모든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수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1절에서 24절요.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누린싸움 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제가 대신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능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들으면 뭐가 생기냐면 구원의 지혜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뭔가 배우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 구속사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구원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배워요. 근데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성경의 목적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우리 한국이
화란이라고 그러죠. 네덜란드예요. 거기 신학이 미국에 가서 또 칼빈주의를 세우고 그 영향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이렇게 배워서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더 넓은 의미에는 하나님의 목적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 안에 사실 구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제가 2시간에 걸쳐서 할 건데 지난주 우리 피해 재앙 첫 번째 했는데요. 오늘 4번째 재앙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합 정리를 좀 다시 하면서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뭔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장 7절에 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근심을 알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또 그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하나님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동사예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학교에 갑니다 할 때 우리는 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갑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동사가 항상 먼저 나와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데려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다 보고 듣고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절간에 있는 부처처럼 우상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다른 종교는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건져낸대요. 어디서요? 애굽의 그 땅의 고역에서 노역에서 6장 6절에 가보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며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구속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는 지금 애굽 400년 동안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속량 값을 주고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 이야기지요. 그래서 6장 7절 보니까 내 백성을 삼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나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거기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3장 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리고 4장 22절에 가보면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7장 4절에는 내 군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앞에 우리 그림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 아들이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장자다. 장자는요 2배나 기업을 받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군대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걸 출애굽기 3장 8절 보니까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한대요. 이 인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어디로? 천국으로.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요, 로마서 한가 볼게요. 또 신약에도 나오네요. 신약에 한가 보니까 11장 36절 한가 봅시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만물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어디예요?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운행되고 지금 이 세상 지금 자연의 법칙으로 이 세상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주께로 돌아간대요. 다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끝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10번이나 지금 애굽 땅에 있는 바로를 심판해서 애굽 땅을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요. 거기는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것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애굽의 그 신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참 신이야.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 신은 나밖에 없어.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재앙이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재앙이에요? 그렇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잖아요. 왜 뜬금없이 강을 피로 물들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7일 동안. 그것은 이 나일강에서 섬기는 신이 있어요. 크놈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크놈이요, 그 당시에 애굽 땅에서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이 크놈이라는 이 신이 인류를 이 세상을 창조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나일강의 신이 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일본에는 신이 1억이 넘는데요. 신이 우상이 그렇게 많대요. 그 애굽 땅에도 우상이 많았어요. 제가 수요예배 마치면 예배 끝나고 항상 저녁을 먹거든요. 밥을 먹다가 팁을 이렇게 들어보면 골 때리는 그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자들이 축구하는 걸요. 뭐 별거 아닌데 그게 뭐 울고 불고 뭐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그 시청률이 또 높더라고 보니까요. 그 지난주에 보니까 탑걸이라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물병신이죠. 물병신. 그 이제 그 장난으로 하는 거겠지요. 자기 팀 이제 물 마시고 물병 그 빈 병을 갖다가 뭐 물병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더라고 이렇게요. 그 재미로 이제 그렇게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 뭔가 비는 게 있다 그러면 뭐든지 그걸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빌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장난인 것 같지만 일본은 그렇게 신을 섬겨요. 인간의 마음 속에 이렇게 아니 무슨 빈 그 플라스틱 병이 자기에게 자기 팀에게 승리를 주고 운을 주고 하겠어요. 이게 그 인간이 뭐가 있으면 그렇게 우상을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 크롬이나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들이 믿던 신이 이제 제가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 물을 따르고 있는 신이 있죠. 그 크롬 신이 다양하게 있어요. 또 그림을 또 보면 또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면요. 예, 그렇게 있고요. 일단 세 개의 그림 있죠. 물을 따른 그림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신을 크롬 신이다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내가 창조주야. 며칠 동안 피가 되었다고요. 그 나일강이 7일 동안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 쉬었잖아요. 그 7일 창조라 그래요. 이게 내가 창조주야. 하나님이 그걸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은 내가 참 신이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욥기에서 보면 이 욥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거든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시대 사람이에요. 자식이 10명이었고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제가 옛날에 돈을 한번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00억이 넘어. 지금까지 돈
따지면은 몇십 년 전에 따지면 그렇던데 더 많겠지요. 몇 조나 됐겠죠. 요즘은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는 뭐 몇백 조 돼야 되죠. 이게 몇백 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의 가치를 따져보면은.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식 10명이 다 죽고 그런 가운데 친구 3명이 찾아와가지고 왔는데 일주일 동안 위로하러 왔다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친구들이 이게 분명히 이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재앙이 왔을 거다. 네가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해요. 욥이 얼마나 죄 안 지려고 그랬고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욥도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길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때 아니 하나님도 원망 아니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예, 내가 뭔 잘못했느냐. 예, 그러면서 자기 태어난 날도 저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38장부터 나타나셔가지고 38장, 39장, 40장 쭉 넘어가면서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8장 1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만들 때 땅에 이 지구 기초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죠. 6절 안 가보니까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물리학에 보면요, 예, 이 지구 기둥이 7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7절 보니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감탄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히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보고 막 그들이 소리 질렀다 이 말이에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닷물을 딱 이렇게 가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불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분밑장을 만들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걸치라 하였노라. 여러분, 파도가 막 그냥 오다가 바닷가에 오면 다 죽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 오다 파도 치다가 막 어떻게 우리 가끔 우리 오는 분들이 우리 바닷가니까 물 안 넘치냐고 교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저 폭풍이 그렇게 태풍이 와도 희한하게 바닷가 오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38장 16절 한번 가볼게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보았느냐. 여러분, 바다 속에 지금 몇 미터까지 있는 줄 아세요? 바다 깊이가 10,000미터가 넘어요. 바다 속 깊은 데는 이게 한라산 한 5배 돼요. 그 바다 깊이가. 네가 그 속에 걸어봤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걸어봤다는 거예요. 그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쭉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6절 한번 가볼게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사람이 없는 광야나 들에도 하나님 비를 준단 말이에요. 초목을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그 들판에 풀을 돋아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나다 이 말이에요. 너 할 말이 있냐? 욥에 그렇게 할 말이에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빵을 누가 낳았느냐? 자, 그 다음에 31절.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지금 별들을 지금 움직이고 그때 나오고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그걸 내가 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아멘. 그 다음에 33절 보면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 거냐. 그러니까 지금 38장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참신이야. 내가 이렇게 전능한 신이야. 그 욥이 나중에 뭐냐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42절 가볼게요. 42장 1절 가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야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죠? 하나님이 그냥 글로만 배웠는데 하나님의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욥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야. 하나님이 그걸 피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이 뭐죠?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개구리 재앙이에요. 바로가 이제 요수살들도 그걸 나일 강물을 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흉내를 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세상의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놀라지 마세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적인 어떤 능력을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이제 바로가 지금 첫 번째 재앙은 요수살도 행하니까 끝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개구리 다 올라가가지고 방에 침대에 침실이며 부엌거리며 밥그릇이며 근데 다 올라온 거예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개골 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수살들도 또 그렇게 개구리를 많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수살들이 하는 게 한번 보세요. 개구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더 많게 만드네요. 요수살들도. 그죠? 그걸 많으니까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야 내가 보내줄 테니까 빨리 이거 얻게 해달라. 얻게 해라. 근데 모세가 그럼 언제 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일 해라. 내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우선 빨리 이걸 좀 모면해보자. 그 이야기 의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구리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은 왜 하나님이 이 개구리를 많이 올라오게 했느냐를 보면요. 이 개구리는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믿는 신이 있는데 헤케트란 신이에요. 헤케트. 예. 그 단어를 띄워서 헤케트 신인데 그 모양이 개구리 모양이 있죠. 얼굴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걸 이제 헤케트 신이라고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게요. 저기 이제 밑에 벽화 있는 저런 모양이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요. 또 이 개구리 신은요. 헤케트는 여신이에요. 예, 모양이 여신처럼 생겼지요. 이 다산의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개구리 알이 많잖아요. 이게 또 다른 그림 보면은 또 이렇게도 있고요. 또 개구리 모양의 이 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개구리 신은요 다산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상징해요. 애굽에 가면은 미라에 사람 미라에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올챙이가 뭐가 돼요? 개구리가 되잖아요. 완전히. 그 이걸 이제 또 다른 해충도 이제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개구리가. 그리고 이걸 신으로 또 섬기네요. 개구리 형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우상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 신이 아니야. 예,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야. 여러분, 생명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모든 생명 있는 것은 하나님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30장 15절 보니까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화를 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30장 17절 보니까요. 17장 띄워주실래요? 그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38절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성경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괴로움만 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한번 섬겨보세요. 제사 지내고 다른 신을 한번 섬겨보세요. 자꾸 더 안 좋은 일만 섬기고 화만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티끌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원어에 보니까 이보다는요, 이게 하루살이다. 원어 뜻은 뭐
캔이란 말인데 하루살이 또 모기, 이 각닭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각닭이에 가까워요. 생소할 줄 모르겠지만 그림을 한번 보면요, 예, 모기는 아니지만 이런 모양 있죠. 또 다른 거 한번 보면은 이 각닭이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더라고요. 또 물리면 더 간지럽고 또 그런 건데, 이 각닭이는 뭐냐면은 갭이란 신이에요. 이 갭이란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갭이란 신인데, 이 뭐냐면은 그 위에 여자가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그게 애굽에서 하늘의 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신이 그 여자 지금 누투란 신이에요. 이 신을 통해서 모든 신이 만들어졌어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땅의 신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뭐가 있어요?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그림으로 보면 이제 저렇게 그려놨죠.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갭신이에요. 하늘과 이 누투 신과 땅의 그 신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갭이라, 오시디스란 신인데 이걸 이제 갭이라 그래요. 이 신을 섬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혼합주의예요. 이게 혼합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그 신을, 이 신들을 지금 심판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왜냐하면은 왜 한마디로 이 갭이란 것은 땅신이에요. 땅신.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나일강에서 물을 부어서 땅에 부으며 그 땅에서 살가마니 쌀이 몇 가마니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할 정도로, 자랑할 정도로 이 애굽 땅이 비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은 거기서 온갖 과일도 나오고 채소도 나오고 온갖 다 나오잖아요. 땅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땅신으로 갭을 이렇게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티끌을 날리면서 뭐냐면 이가 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온갖 그 벌레들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네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한번 보니까요, 파리 재앙이에요. 이 신은 뭐냐면은 하트콕 신이에요, 하트콕. 이게 우리는 팔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원어에는 그냥 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새똥구리에 가까워요. 이게 여러분 그 똥을 싸면은 새똥구리가 이게 똥을 이렇게 치우잖아요. 그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그래서 이 새똥구리 신을 섬기는데 한번 볼게요, 그림을. 이 그림 보니까 그 얼굴 모양이 뭐가 생겼어요? 새똥구리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파리 재앙에다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똥을 싸면은 파리들이 모이잖아요. 그 연결해서 파리 재앙에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이 신들, 하트콕이란 이 곤충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곤충들이 막 날개치면 날아다니잖아요. 또 그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이게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뭐냐면 이 새똥구리가 지구도 굴린다, 이 신이 이렇게 또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이면 그거 다 되는 거예요. 다 신이 되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파리 재앙부터 뭐냐면 8장 22절 보니까 내 백성과 네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겠다. 23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있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과 구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 그러니까 사실 이 10가지 재앙이 나중에 가보면 계시록과 연결돼요. 여러분, 이 지구가 끝날 때 마지막에는 이 지구에 큰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가 7년 대역 환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처음에는 우리가 이 환란을 같이 겪다가 나중에 3년 반 환란은 하나님의 교회는 따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그 세상은 계속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7년 동안 엄청난 그런 재앙이 벌어지죠.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지금 벌써 출애굽기에서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고센 땅에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곤충들이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들이 기쁘고 좋고 할 때도 이 신을, 곤충의 신들을 막 섬겼어요.
오늘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00년 동안 알듯 모르듯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접어들어서 그 우상의 사상에 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심판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5번째부터 재앙을 또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그 하나님이 우상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고? 신들을 심판하고. 아멘. 에베소서 가볼게요.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자기 아들, 자기 장자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든 이야기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단 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상미 자매님이 안 나왔는데 지난주 읽어하면서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무서워요. 새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느낄 거니까 무섭대요.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은 나타납니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짓밟힌 하나님으로 나타나잖아요. 왜? 그 하나님이 막 무섭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다 보니까 인간들이 무시해버려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고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너무나 약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놀랄까 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녀들이 유치원생들이 어디 갈 때 부모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멀리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때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다 보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니까 오늘 욥처럼 하나님 때로는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왜 이러냐고 그러고 무시하고 지난주에 우리 모세처럼 어찌하여 왜 나를 보내가 이 고생시키냐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인생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짓밟고 죽였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분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나를 예배해. 나를 찬양해.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내가 뭘 감사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나에게 복 좀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신 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할 것이고 그게 없으면 복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흥분하시고 좋아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기분 좋아가지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땅에 모든 것 다 내 것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좋아하는 자에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구하지 않은 은도 금도 다 줬잖아요. 솔로몬에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면 오늘 우리 표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지경을 하나 넓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복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다른 곳에 가서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리하면요, 10가지 이 재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 이걸 지금 하나님의 그 주권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지난주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반복할 건데, 그러면 왜 10번이나 이렇게 하느냐? 하나 가르쳐요. 창조주에 대해서, 생명의 주에 대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은 한꺼번에 자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 주는 11장까지 다 읽어오세요. 11장까지. 여러분, 이 창세기 강의를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쉽지 않아요. 출애굽기, 그죠? 제가 창세기는 좀 없잖아, 너무 어렵게 한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출애굽기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훨씬 이해가 돼요. 아,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요. 뭐 하셔서?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야곱도 그랬잖아요. 내가 돌아온 길까지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섬겨, 나를 예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섬겨 찬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다른 어떤 그 신들보다 참 신이에요. 아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